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의 막내딸이 요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읽어달라는 건데요. 저도 웬만하면 이제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곤 하는데, 하루는 읽어달라고 저에게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름하여 슈퍼토끼라는 책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고는 이제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는데, 읽다 보니까 소위 이 교회 용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거북이를 우습게 본 토끼가 앞서 나갑니다. 거북이가 느리다는 걸 아는 토끼가 빠른 속도로 달려서 멀찌감치 거리를 벌려 논 후에 잠시 이제 시원한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잤는데, 거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달리면서 결국은 토끼가 낮잠을 잔 틈을 타 추월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시합에서 토끼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북이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딸아이가 저에게 읽어달라고 건네준 이 슈퍼토끼라는 책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후속편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달리기 하면 항상 최고라고 찬사를 받던 토끼가 이제 거북이에게 패배하자 토끼에게 쏠려있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거북이에게로 향했고, 거북이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토끼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토끼는 한순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토끼는 이제 달리기에 달자만 들어도 분노하기 시작했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극심한 패배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토끼는 점점 달리기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달리지 않고 느릿느릿 걸어 다닙니다. 텔레비전에 이 달리기 하는 장면이 나오면 급히 다른 채널로 돌려버렸고, 주위의 다른 동물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 것을 사려고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건물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씬하고 길쭉했던 몸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랫배는 불룩 나오고, 어깨는 축 처졌으며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을 한참 동안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저 멀리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은 점점 강해졌고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수많은 인파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점점 짧아져 갔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토끼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은 토끼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달리기 대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토끼는 자기를 쫓아오는 줄 알고 꽁지가 빠지게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던 토끼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상쾌함과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토끼는 너무나도 이 낯선 기분을 느끼며 계속 달렸고, 그 달리기 대회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1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치듯 달리던 토끼는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동안 패배자처럼 살아가던 자신이 그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달리게 되었고, 그 달리기가 자신을 덮고 있던 패배의식과 절망과 외로움을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었던 달리기가 알고 보니 자신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달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방황과 패배감 속에서 발견하게 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토끼와 거북이의 후속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신명기 33장은 이 모세의 축복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조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33장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각각에 대한 축복을 마친 후에 모세는 꽤 재밌는 애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며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여수룬이라는 애칭입니다. 이 여수룬은 히브리어 예슈룬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겨 놓은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담긴 명예로운 애칭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애칭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가족끼리라든지 또 부부끼리라든지 연인 사이끼리라든지 부르시는 애칭들이 있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연애하실 때 한 번쯤은 서로에게 애칭을 부르면서 닭살 돋게 연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사모님께 애칭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꿀물이래요. 꿀물. 달달하다는 뜻이죠. 얼마나 닭살이 돋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금술이 좋으신 부부인데요, 이런 애칭을 통해서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나타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수룬이라는 애칭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도 몇 군데가 있겠지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애칭에 합당한 자여서가 아니라 어두운 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온 열방과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툭하면 넘어지고, 또 조그만 시험에도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보다 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까? 세상에 나보다 훨씬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내놓으면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를 택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와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모든 인생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친히
약하고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식이 있어서 그분을 따르겠노라 우리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성숙해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자랑도 어떤 자랑거리도 없는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을 자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토끼가 왜 슈퍼 토끼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빠른 발이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갈수록 작아졌고, 빠른 발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관계된 모든 것을 차단함으로 그 스스로 점점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아무리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들 그는 토끼예요. 한순간의 자만과 실수로 인해서 거북이와의 달리기 시합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토끼입니다. 그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토끼를 토끼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패배로 인해서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버린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 겁니다. 상황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가 나오고 어깨는 처지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그는 여전히 토끼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앞지를 수 없는 빠르고 강한 다리를 가진 토끼, 슈퍼 토끼입니다. 슈퍼 토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부정해도 아니라고 해도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왜곡된 시각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어떤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여수룬이다. 내가 여수룬이 되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앞에서 의로운 자로 올바른 자로 살아가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할까봐,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봐 지레 두려워하고 겁먹는 것이 아니고 너를 지금도 도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10손가락으로 세워도 모자랄 만큼 지금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의롭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살지도 못해요. 광야 40년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430년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이한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그뿐이에요. 회개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늘 말만 많은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고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3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여수룬으로 부르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 또는 고난의 깊은 그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막막한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막대기를 주고 긴 줄을 던져줘서 구해낸다는 의미에서의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도움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도움, 그것이 바로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에제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에제르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상치도 못하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허우적대는 그런 상황을 유일하게 도우시는 분이심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이 쓴 시편 40편에 보면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에서도 에제르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손을 뻗어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견고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 에제르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할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의 극심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왜 해야 합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까요? 그냥 응답은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일까요? 부르짖었으면 여호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인정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과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의 고난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의 맛을 알았던 다윗이 그 고통 중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여수론이라 부르시는 이유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능력의 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7절 세 번역인데요.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세요? 재미있긴 하세요? 저에게도 가끔씩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니까 재밌습니다. 행복하니까 재밌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서 재미거리를 찾습니다. 재미있는 것에 잠시 집중하다 보면 잠시나마 그 행복하지 않은 일상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말 그대로 재미는 이례적입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재미도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버립니다. 삶에서 재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토대가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토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의지할 피난처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재미거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재미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재미로 믿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재미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의 재미를 좀 볼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처소에서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이 영원한 처소라면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땅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칭하십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축하여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겉보기에는 더 불쌍하게 보이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알고 보면 실제로는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안전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신 팔로 떠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재미도 없어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고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왜 저렇게 맨날 울어? 왜 저렇게 맨날 슬퍼? 그럴지라도 세상이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와 토대는
세상 가장 견고한 반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의 아래에서 받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의 불완전한 처소에서 재미를 찾아다니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여수론으로 부르신 이유 셋째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재미,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동분서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백성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수양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면 고난도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듯이 사람이 지식이 생기고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가 분열합니다. 결국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김세용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능자, 초월자로부터 오는 것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전무후무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친히 오셔서 불완전한 처소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히 대답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행복한 요소들을 찾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빠져버린 행복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기쁨과 행복을 매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나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하루의 일성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의 방패시며 영광의 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이 복종할 그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가장 근원적이고 시들지 않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이 주는 행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배는 매주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그런 일회적인 기쁨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누리기 위한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불행으로 살았던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바꿔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내가 시인하고 다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소망을 품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현장,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수룬이라는 애칭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결코 꺼뜨리지 않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실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도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나를 여수룬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하루의 삶, 이번 한 주간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행복한 슈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날마다 찾아다녔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회적인 행복과 재미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마음을 열고 찬송하며 영원한 팔로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의롭고 올바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기로 힘쓰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